질문응답 17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45문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답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은 부활에 관한 주제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지난주에 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대의 한번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죠. 그래, 성경이 하나님 뜻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 논쟁을 벌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성경 어디지? 뭐지? 그게 종교개혁 전에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종교개혁이 끝나고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주의가 모더니즘 시대가 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건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오늘 시대죠. 이제 모더니즘을 넘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하는데요, 뭐든지 성경에 뭐든지 나는 신경 안 써, 뭐든지 나는 신경이 안 써.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는 거지. 난 신경 안 써. 너 믿고 싶어? 믿어. 너 부처 믿고 싶어? 믿어. 난 상관 안 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교회 역사 초창기에 18세기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18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700년 이 이성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이성시대,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기적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은 쉽게 관찰하거나 증명할 수 없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사람이 죽으면 진짜 살아날 수 있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이성이 이제 우위를 두는 시대는 이런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80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모더니즘 시대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 변화됩니다. 모더니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180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더니즘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부정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못 믿는다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현존 그 당시에 했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죽으셨다고. 죽고 끝난 거지 부활했다는 말은 아니라고, 불가능하다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모더니즘의 오랫동안의 주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깨어지기 시작한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인간이, 이성이 우위를 점한 이런 이성시대에 전쟁을 통해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그죠? 독일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죠? 이 사람이 우열을 가리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인간인가? 이게 이성으로, 머리로 산다는 이 인간의 실상이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회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란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옛날에는 진리가 절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적입니다. 너가 말하는 그것도 진리 맞다고. 이것도 맞다고. 저것도 맞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이제는 뭐예요?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진리가 다 맞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 게 효과가 있다면
계속 믿으라고. 나는 못 믿겠다고. 부활이 너에게 좋으면 너 진짜 부활 믿는다고? 그게 진짜 너 머리로 믿기지만 너 믿어. 나는 못 믿겠다고. 너가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 오케이. 난 내 생각도 진리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이런 긴 세월 동안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있어 온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다루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숨쉬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죠? 예기치 않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뭡니까? 우리 의학적으로 하면 심장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호흡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이제 장례를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보낸다는 슬픔, 그것은 우리를 몹시 아프게 하고, 때로 우리는 떠난 사람을 우리가 치워갈 때는 몹시 그리움으로 우리는 느껴지는 것. 죽음은 우리를 나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늙고 우리가 약해지면 언젠가 우리도, 그죠? 똑같은 보아왔던 그 장례의 절차를 통하여 우리도 뭐요? 때로 화장, 우리는 또 매장 통해서 우리는 땅속으로 들어갈 운명에 처해진 그런 사람이죠. 너무나도 여러분 최종적이고, 너무나도 이 죽음은 절망적인 일로 우리 인생 모두에게 닥쳐질 사건이죠. 죽음은 우리 삶의 숙명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왜 죽어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간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서 겪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인류는 고난의 길로, 이 죽음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죄는 죽음을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죽은 자는 그대로 육신이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직접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금요일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들어가시고 3일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죽은 자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시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나인성에 있는 과부, 나인이라는 조그마한 동네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마저 오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뭐냐면 어떤 한 남편 없는 아들만 의지하여 사는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 아들을 오면 매장하러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요? 살리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죽어도 살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 부활의 우리 기적은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는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데,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죠.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이의 부활을 소망하지만 우리 현실은 냉정하죠.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은 경험의 한계를 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감각이나 과학적 설명을 초월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놀라운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델베르그 교림 문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 명확하게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은 다음과 같은 여러 근거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은 역사적인 그 증거와 신뢰성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양한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죠. 빈무덤입니다. 가봤더니 무덤이 뭐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막 두려워 떨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뭐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 떠나지 말라, 다 모여라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다 제자들이 방 안에 일심으로 모여서 떨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척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요?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에 막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막 외치죠.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신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청을 들이대도, 그죠? 칼을 대도 난 봤다. 나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 봤다. 이게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떠는 이 제자들을 용감하게 바뀌게 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그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그 성장한 거 보십시오.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현상을 넘어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평생 한 게 결국은 다 헛것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우리는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히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깊이 변화시키는 실존적인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할델베르그 오늘 겨울문답 45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활의 유익이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의 영적 생활과 관련된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세 번째는 장래에 우리의 부활을 통해 얻을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부활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또 신약에서도 흔한 말이 아닙니다. 고대 종교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했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두개인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산다는 걸 다 믿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산다는 건 다 믿었는데 그 몸이 산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뭘 못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을 때 무슨 소리 하냐고, 미친 소리라고.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몸이 그렇게 부활하냐고. 아니, 우리는 봤다고. 예수님이 그 찔리신 옆구리를 만져보았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떡 아침 초반을 나누어 먹었다고. 예수님이 그 떡을 먹고 우리와 함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는 만져보았다고.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6절 27절에서 그들의 오해를 지적하시죠. 부활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종교는요, 죽은 이후에도 영혼이 지속된다는 거 다 믿습니다. 그죠? 불교도 죽어도 사람이 뭐요? 그 영혼은 그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못 들어가면 뭐요? 구천에 뭐 한다고요?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으면 뭐가 된다? 귀신인데 죽어서 다 영혼이 또 돌아다니고,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흥흥 하고 이제 나타나고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을 잘 섬겨야 되고, 조상을 못 섬기면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 망하고 흔들리니까 조상을 심기 건드리지 마라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못난 자식이 우리 부모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 못난 자식, 여러분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이 정말 못되기를 바랍니까?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못난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고, 못난 자식이 나 힘들게 해도 그래도 부모라는 건 뭐예요? 그냥 덮어주고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못한 거 있더라도 귀신이 된다 한들,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귀신으로 이놈의 새끼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반드시 살아서 그렇게 이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동시에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몸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영혼만 살아났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요? 영혼도 몸도 동시에 부활했다는 그것을 믿었죠. 체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뭐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그 몸도 함께 부활했음을 널리 전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빈 무덤으로 된 걸 직접 가서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에서 다시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고, 손을 만져보았고, 그 창자국에 찔린 옆구리를, 그죠? 상처난 옆구리를, 그죠? 확인 또 했던 것 아닙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떡 다 구워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할 때, 그죠? 다 구워서 주시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 먹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보는 가운데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 어디 뭐 귀신으로 휘 올라간다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 눈과 그죠? 볼 수 있는 눈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올라간다. 그러나 언제? 다시 온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신 걸, 몸으로 올라가신 걸 보게 되죠.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하셔서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이 그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은 몸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뭐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로마 군병들, 로마가 죽였던 그 예수님 시체로 죽은 그 시체를 무덤 속에 넣었는데, 따르는 제자들이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뭐요? 로마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우스운 소리로 들렸죠.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저런 걸 전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서 얻으신 의의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주 언급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여 스스로 의를 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얻는 의의 차이를 말씀했죠. 그래서 빌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가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칭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의. 의롭다 칭하게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는 누굴 통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몽땅 가지고 가셔서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탈탈 털어도 죄가 없습니다. 내 죄를 누가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몽땅 다 죄값 죽음을 다 대신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우리의 복입니다. 만복이죠.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 두 번째가 새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한 번 있고요, 또 하나의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우리를 칭해 주심으로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이는 단순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부활의 소망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아멘. 우리 미래는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죽으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곧 잘하면 이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부모로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왜? 자식이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비상경호군 선포했죠. 갑자기 선포를 했는데 전방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아들도 아직 군대에 있으니까 저도 어쩌나 싶어서 전화했더니 새벽에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모든 전방에요, 다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전방에는 유서 쓰라고 하죠. 유서. 그래서 갑자기 유서를 하니까 유서를 쓰고, 유서가 뭐예요? 잘없나?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군대에서 유서를 하면요, 이거는 긴급 사태죠. 이제 전쟁, 군장 매래요. 군장 사고, 유서설하게 유서 쓰고, 군장 매고, 그 다음에 참호를 파래요. 그러니까 전방에는 참호 파고, 군장 매고, 유서 쓰고 나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뭐냐면, 다 휴대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아버지 지금, 이러니까, 아버지는 먼저 본 거예요. 지금 또, 대통령이 하는 거 군대는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야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거, 아버지 뭐예요? 지금 군대에서 지금 유서세라고 군장 메고 지금 창업하라는 거, 북한이 지금 저기 쳐들어온 거 같아. 얘야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 전화를 끊고 너희 엄마 지금 걱정할 때 너희 엄마 전화하라고. 예 아빠 알았어요. 이러니까 또 아들이 또 엄마 전화하고. 요즘 군대 가서 이게 끊긴 게 아니에요. 요즘은 다 전화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내 여섯 썼습니다. 이러면 벌써 우리가 덜거덕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인간의 마지막이고 인간의 모든 것을 놓게 만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2000년 전에 모든 인류가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을 줄 알고 그 죽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놀라운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오셔서 도착하셔서,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기어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요? 나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도 거기에 포개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거기에 포개진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인류의 죄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백성의 사람들과 예수님 이후에 오는 모든 약속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포개어지고 그 죄를 주님이 주시고 죄값으로 다 죽으셨죠. 그때 하늘의 아버지가 부재인 것이죠.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버림 받으셨잖아요. 저야만이 우리에게 뭐요? 영생이 주어지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 죄값을 처리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구든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아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차마 그 아들이 죽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부재였고 예수님의 절규였고, 그래서 온 세상은 뭐야? 천지가 해의 빛을 입고 어두움이 꽉 차있죠. 그 예수님의 절규와 죽음이 뭐요? 땅이 터져버리는 지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연의 모든 현상이 뭐요? 모두가 깨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절규고 모두가 어둠이고 모두가 고랄이었죠.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 주님이 죄의 그 능력, 죽음, 그것을 밟으시고 깨트리시고 팍 부활하신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완전한 몸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섯서라면 여섯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여섯서라면 여섯서죠. 천이 언제든지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야 돼요. 아멘. 갈 준비 언제든지 돼. 그까지 걷면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이제 하늘나라 가겠네. 빵빵.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겠네. 빵빵 하고 그냥 파파이 하고 가는 거예요. 내 먼저 간다 하고 가면 내 먼저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우리 사는 거. 믿었던 내 남편, 믿었던 내 아내, 믿었던 내 자녀도 먼저 갔다면 다 먼저 간 것이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곳에, 영원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차례가 오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제 죽음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어려운 게 있냐고요? 병원에 가면, 신방을 가보니까 이번 주도 병원에 가면 다 누워있어요. 다 누워있어요. 다 링거 맞고 복도에 걸어 다니고 속히 낫기를 원하고,
그 바로 이 옆 병동에는 말기암 한우들이 다 있잖아요. 말기암 한우들이 다 있어요. 지센병원은 말기암 한우들을 전인적으로 치유해서 그래서 그 고통을 감쇄시키고 그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죽음을 보내도록 하는데, 그 말기암 병동에 가면 전부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다 못 내려면 호흡도 가쁘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고통의 통증 주사가 들어와도 그 통증 주사 아무 이제 효과도 다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이제 보게 되죠. 죽음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죽음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 말기암 한우가 병실에서 지금 깊은 호흡을 가빠지면서 그 고통이 하야야야 하고 막 하는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죽음보다 무서운 건 없는데, 그 죽음을 주님이 죽음 후에는 영원한 영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이 죽음을 우리가 뛰어넘는다면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 이 문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희망을 품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오늘 믿음의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속에서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구원 받게 된 이 자격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단순히 그 선물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놀라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정말 예수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제는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나 싶어서 뭐요? 이 사람도 한번 전도하고, 하나님 뜻을 모를 때까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늘 인정해요. 인간의 내가 왕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 우리의 머리가 왕이 아니고 진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데 언젠가는 이제 갈 건데,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그 복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덮어서 정의의 이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세상에 절대로 섞이지 않는 나시린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릅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진짜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십니까?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십니까?